사람은 그가 어떤 행동과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열심히 살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게으르게 살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측면에서 사람을 나눠보면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를 치는 사람, 시켜도 안 하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도 있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은 있으면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이 없으면은 일하는데 곤란해져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킨 것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킨 것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해 주었으면은 했는데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생각하지 않은 것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있으면은 참으로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킨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것은 헬몬산 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오늘날 술람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으로 가려면은 이 마을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마을에 귀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알 수는 없고 보통 수넴 여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이웃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가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집에 모셔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을 새롭게 만들고 가구를 준비하여 편히 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들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은 어떤 섬김을 했기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으로 자주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갈 때마다 수넴을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이곳에 사는 한 여인으로부터 섬김을 받았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귀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이란 문자적으로 큰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덩치가 큰 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의 여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귀한 것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귀한 일에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에게 먹을 것과 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아무 말 하지 않는 이 엘리사에게 간절하게 부탁해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예의이고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 몇 번 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귀한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사람입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음식만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몇 번 대접하고 느낀 것이 이 사람은 일반 여행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제안을 좋게 여겨서 2층에다가 방을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상과 또 침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준비해서 선지자가 불편함 없이 쉴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여인은 우러나와 섬긴 것도 참으로 귀한 것인데 선한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남편도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나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하다가 남편까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복된 여인입니다. 남편에게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지혜롭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미련하거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 또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 하지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저런 말과 행동에 넘어가거나 상처받은 것을 볼 때도 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 한다라면은 이 여인은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많은 힘을 썼을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마음을 다해 섬겼을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임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은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든지 또 어린 사람이든지 섬사에게 배려해 주는 것을 기분 나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심이 담겨져 있는 또 정성껏 후하게 대접해 주면은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접받는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의 세심한 배려는 엘리사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대접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구하지 않는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준 여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도움을 준 배려를 해준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마음 써준 것도 감사하고 도와준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해주지 못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넉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해주고 싶은 만큼 감동을 받은 만큼 해주게 되어집니다. 달라고 해도 주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까? 나에게 배려를 해준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기뻐한 사람에게는요, 내가 마음껏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해줄 테니 말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의 의무는 이렇습니다. 우리 내외에는 왕의 특혜나 사령관의 그 어떤 특별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있을 만큼 있고 마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를 대접한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존경해서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을에 지나갈 때마다 저희 집에 머물면서 편히 쉬다 가시면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집안에 차고 넘쳐서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를 섬긴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가를 하나도 바라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섬긴 것이 귀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내 것을 움켜쥐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요, 선슴 쓰듯이 이제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욱이 재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요, 남의 것마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또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내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나? 인정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큰 것을 한 것 같은데 안 알아줄 때에 서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 누군가가 칭찬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한다라면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고 나서 불평하기보다는 안 하고 불평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시고 또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근하던 경찰관이 서성이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차를 멈추지 아니하고 지나쳐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봉투를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돈을 건네려고 할 때에 붙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보이시피싱의 자금책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큰 돈이지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큰 돈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득진할 거야, 사람들이 고마워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바라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방송에 방영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일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섬김인 것입니다. 섬기고 베푼 후에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서운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냥 베풀고 섬기면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뭔가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서 한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해주고 싶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답해주고 싶은 섬김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워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여인이 한삼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인이 필요 없다라고 해도 선지자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함에 빠졌습니다. 게하시에게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어요. 게하시가 이 여인을 보니까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다시 여인을 좀 불러와라 라고 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중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잘 살고 또 얼굴 예쁘고 공부 잘하는 거 없어요. 또 남편이 술 안 먹고 다른 남편처럼 엉뚱한 짓 않고 회사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야, 너는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냐라고 하면서 부러워하지요. 그런데 같이 사는 아내는 너도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 여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웃들과 잘 지내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부러움 마음을 갖게 되어졌지요. 노력을 했지만 자식이 없게 되어지자 자식에 대한 그런 마음을 아마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을 얻고 싶어도 본인과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1년 후에 정말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 정말 필요한 것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 인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낮에 어디를 향해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 세 사람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융성한 대접을 받은 나그네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라가 이 말을 엿듣고 있다가 내 나이가 몇인데 자식을 낳아 라고 웃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흘러갔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라가 엿듣고 웃어서 이름이 이삭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대접을 해서 나그네를 대접해서 생각지도 않은 아들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를 원해도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술한다고 다 아이를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술을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하고 몇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도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식이 없습니다. 16년 동안 시술을 6번인가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술을 하고 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6번 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이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시술해도 안 돼요.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고 시술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아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이 가정에 삼손을 주셨습니다.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낙심하는 가운데에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부모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원하는 것이 많은데 원하는 것조차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또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기도해서 안 되니까 작정기도하고 작정기도해서 안 되니까 금식기도까지 하잖아요. 근데 금식기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았는데도 얻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얻게 되는 것,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라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해 친절을 베풀 때에 하나님을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큰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강주를 남겼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깜짝 놀랄 만한 것을 해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믿음으로 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 큰 행사가 있어서 호텔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한 부부가 호텔방을 잡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한 작은 호텔에 와서 방이 있느냐고 물었지만은 방이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한 종업원이 다가와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 방이라도 괜찮으면은 거기를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 부부가 당신은 어디서 자려고 나한테 방을 양보합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젊어서 아무데나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기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종업원의 친절을 눈여겨본 노 부부가 다음날 종업원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다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편지 한 장이 도착을 했는데 뉴욕에 있는 월포드 아스토리아 호텔에 총 지배인으로 초청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이 호텔의 회장인 존 베이급 아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종업원의 도움을 받은 노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 사람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 종업원은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2000여 개의 객실에 호텔의 지배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기대하지 않아도 보답해 주십니다. 반면 선하지 않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했는데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안 좋은 결과를 얻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심한 배려를 한 여인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여인에게 배려를 해 주신 것이지요. 아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세심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아들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십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세심하게 살펴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을 배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실 것입니다. 슈넷 여인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그것도 물신양면으로 세심하게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세심한 배려에 너무나 고마워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여인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것으로 만족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 가정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식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그저 섬겼을 뿐인데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 이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은 7년 흉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에 이 가정은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빼앗겼던 집과 전토를 되찾았습니다. 수넴 여인의 헌신적인 신앙은 자녀의 축복과 보호의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을 함께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살펴 주시고 내게 꼭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라고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기쁨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심한 배려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여인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헌신적인 신앙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적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